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곤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아멘. 옆사람하고 눈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른쪽 눈을 했죠? 이번에 왼쪽 눈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이제 많은 주를 통해서 다니엘서의 핵심 내용을 저희들이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세상의 시간의 흐름과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으며 세상의 변천사는 어떻게 되어지며 그리고 그때에 그런 날을 만났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종말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마지막 한 게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올리데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다른 말이 아무것도 없어. 다른 말이 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믿으면서 또 내가 복음을 갖다가 거기다 또 붙이죠. 그 내가 복음이 뭐예요? 전도해도 안 오네. 내가 복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저 사람 심하게 전도해 냈더니 다른 교회 가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저 교회에다가 11조하고 저 교회에서 굉장히 큰 일꾼이 됐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성령이 오직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끝이야. 더 이상 말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가면 돼. 전파하면 돼. 그 다음에는 모르는 거야. 그 다음에는 그런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마지막 12장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그러고 끝나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결국 믿는 백성들은 세상이 망하는 것 같아도 안 망하는 것 같아도 서해바다가 갑자기 남산처럼 높아져서 휘몰아 민으로 들어친다 그래도 그 순간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엘리야로 왔던 세례 요한이 나는 회개시키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미래적으로 얘기를 했어. 이렇게. 그리고 세례 요한은 죽었는데 그리고 3년 지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하는 감람산에서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요한은 너희에게 회개시키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하고 이번에도 과거의 요한의 뜻을 그대로 반복하더라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요한이 예언했던 것이 바로 감람산 부활 승천하는 예수를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그때 한 말을 통해서 완성을 했어.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는 것은 바로 얼마 안 있어 오순절날 간절히 기도하던 마가 요한 다락방 120문도에 강력하게 임했다.
그러면 강력하게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어때요? 그것이 쉬워지는 거야. 뭐가? 사도행전 1장 8절이 쉬워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쉽다. 어려움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나사를 잘못 맞힌 것이고 부품을 잘못 껴는 거야. 신앙의 부품을. 신앙생활은 쉬워요. 쉬운 것하고 힘든 것하고는 별개예요. 근데 힘들어도 쉬워요. 그럼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느냐?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임하기 전과 임한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180도로 변해있더라고. 무슨 전도를 하기 위해서 무슨 특별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특별 무슨 이론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실습을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은 전도 연습도 안 했어. 그냥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겁쟁이로 발발 떨고 있던 그런 제자들이 갑자기 어때요? 졸병이 갑자기 그냥 대장군이 되어버린 거야. 그 이유는 뭐냐?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식의 변화를 줘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많이 교육받아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뭔가 많이 채워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세상에서 뭐가 되려면 노력해야 그것이 될까 말까 한 그런 경험치를 기준으로 해서 말을 한다 이게. 그거 아니다 이게. 3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특별히 트레이닝을 갖다가 다 마친 제자들을 정예부대를 고르는 것이 아니고 바닷가에 어부도 그냥 막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뜻을 주고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행하시면 그들은 그걸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 가운데 꽉 메어져 있는 그 작은 생각에서 빨리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생각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의 생활을 여러분의 생활로. 그래서 오직 저기다 마지막 우리가 한번 이미지에 여기 외울 때 하나 더 넣으려고 그래요. 오직 말씀의 세계로. 예전에 여기 써붙였던 말이거든요. 벽에다 말씀의 세계 들어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은 많은 거야. 그거는 안 될 수는 없지만 안 되면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안 돼도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만 표현하는 이상의 그 무엇이 있는 절대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대역버리더라고요. 어때요? 그게 무게감이 있는 거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는 들어서도 아무 힘이 없고 들어서도 의미가 없고 들어서도 이제 뭐 자꾸 듣다 보니까는 사도행전 1장 8절 외우겠네 이러고만 해 이렇게. 성령님이 딱 임하면은 그 말이 내 안에 다이너마이트 살아있는 영의 말이 되어갖고 나를 그렇게 끌고 가버려요. 그게 성령 받은 것과 안 받은 것의 차이점이에요. 핵심은 성령이다. 성령.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그 자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말했어. 기술로 되는 게 아니고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 마지막 말세 주말에 주님 재림하기 전 이 땅에 천년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에 어떤 일이 돌아치고 휘몰아치고 말세의 어떤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 치더라도 우리는 어때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었다.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25장 6절 말씀 그냥 많은 사람이 두려운 소문을 듣고 그 두려운 소문 때문에 기절한다 그랬어요. 이 땅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벌로 임하든지 자연 재해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이 땅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특별히 누가복음 21장의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자연재해의 그런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임하는 걸 사람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비를 하려고 난리를 치죠.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의도적으로 어떤 재앙을 내리려고 계획하고선 그 재앙을 섭리하는데 그 재앙을 방어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사람들이 만들어낸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재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저 사람을 죽이려고 내가 활을 딱 쐈는데 화살을 맞을 사람이 방패를 준비하고 딱 막았다. 그러면 활 쏜 사람의 목적이 막히는 거죠. 사람은 막힐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막히지 않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항상 명심해 둬야 돼요.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이때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복음 증거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야. 근데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이 열심히 말이야 전도하고 말이야 내가 3년 동안 말이야 밥 사주고 말이야 놀러도 데려다니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막 뒷짓거리 일도 해주고 교회로 인도하려고 애를 싹버렸더니 저 사람 다른 교회로 가버렸네.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런 경우. 목사님도 있죠. 저도 있죠. 근데 훨씬 덜하죠. 사람이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있죠. 그렇죠. 서운한 마음이 있고. 난 죽어라고 어떻게 했는데 다른 교회 가서 아주 그것도 큰 일꾼이 됐어. 이거 막 11조도 막 그냥 5천만 원씩 해. 그러면 한동안 잠이 안 오겠죠. 사람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덜합니다.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제가 거짓말하는 걸 제 스스로가 아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해라. 만약에 10명을 전도했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다른 교회로 다 가서 신앙생활한다. 그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안 오면은 전도할 맛이 떨어지죠. 전도라는 게 힘들지만 어떻게 전도를 해도 다른 교회로 간다면 그것처럼 맥 빠지는 게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해봤자 마음에 상처만 받아. 나 안 할게요. 원래 힘든 거지만 해봤자. 그러면은 어때요? 그거는 전혀 말씀하고 상관없는 대로 하는 거죠. 이렇게 따라합시다. 말씀은 전파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냥 전파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내 집을 채우라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채워주는 거는 어떻게 채우든지 간에 상관없이 전파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봐요. 이것들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 한 2, 3부 해야 돼요. 이거 집하는 거. 마지막 이때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뭐요? 이렇게 우리 그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법을 잘 지키고 정의 사회가 있고 이 사회는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은 중국은 그 나름대로 나라마다 살아나갈 수 있는 조직이 다 되어져 있고 국민을 보호하고 복지를 이루고 이런 그 사람이 살아나는데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디딤목이 보이는 현실이에요. 세력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부분이 와르르르르 이상하다 이게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느낄 때는 사람이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오로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구석은 뭐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이 정도로 얘기해서는 잘 감이 안 와닿겠지만 알고는 있지만 감이라는 거 맞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꿀이 있어. 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꿀병이 있는데 꿀을 갖다가 이걸 한 수저를 딱 컵에다가 딱 따라놓고 여기다 그냥 1.5리터 물을 갖다가 희석하면은 꿀 맛이 맹수맹수한 게 꿀을 안 탄 게 나서 그렇게 먹으려면 차라리 꿀은 한 숟갈을 넣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컵으로 갖다가 만약에 2컵은 물을 넣었다. 그래도 이게 이게 꿀 맛이야 뭐야 이런 게.
근데 만약에 꿀을 갖다가 한 숟가락을 퍼서 그냥 딱 입에 떠넣었다. 같은 꿀 맛이지만은 차이가 있죠. 믿음이 좋다 나쁘다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야. 믿음이 좋은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무슨 걸 발견했고 무슨 걸 깨우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제는 동일한 것이지만은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 감각이 이렇게 진꿀 순수한 꿀 자체의 맛을 내는 믿음의 사람도 있고 이렇게 옅어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꼭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이야 이게 꿀맛이 진짜 이게야 이거 진짜 이거야. 이게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농도 짙음, 농도 옅음 이런 차이. 근데 여러분은 믿음이 농도가 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농도가 짙어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은 전도하고 나서 교회에 사람들이 안 오는데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왜요? 기쁘니까요. 그럼 왜 기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아서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어떤 전도 대상자가 있어. 그 사람이 태신자가 되었든지 인태자가 되었든지 아니면 무슨 뭐 VIP가 되었든지 표현은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은 내가 꼭 오래 내로 내가 전도할 거야. 이렇게. 그럼 막 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나왔어. 근데 다른 교회를 나왔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럼 내가 기뻐해야 돼요? 서운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해야지 이론적으로 얘기하니까 신앙생활이 안 된단 말이야. 자꾸 거짓말 신앙생활이고 가식적 신앙생활이고 겉다르고 속다른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야. 그 사람이 다른 교회 나갔어요.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그러면 따라합시다. 위선자가 되지 말자. 그러지 마세요. 육신적으로는 나빠요. 그러면 그거는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속사람은 뭐예요? 기쁘다고요. 왜요? 속사람은 말씀을 따라가니까.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뭐죠? 이런 경우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해 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수가성 여인을. 다니엘서가 내용 깊었는데 전도를 안 한다? 그럼 허당이야. 그거 뭐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뭐 신상의 나라가 어떻고 짐승의 나라가 뭐 어떻고 뭐 나라가 어떻고 뭐 어떻고 어떻고 내가 가만히 돌하루방처럼 가만히 내 생활 공부만 지키고 이렇게 있다면은 그거는 뭐 또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전도가 중요하다. 전도가. 그럼 내가 지금 전도를 왜 안 하느냐? 힘들어서 안 하고 뭐 이런저런 많은 이유 바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럼 시간이 많이 나면 전도하냐? 시간이 많이 나는 사람은 더 전도하냐? 그러니까 어때요? 이래도 전도하고 저래도 전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전도합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총을 주니까 눈치를 주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오늘 이제 강의 시간에도 그런 게 나오겠지만 여러분은 죽음의 시간대를 살고 있어요. 이 시간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시간이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자각하셔야 돼. 그래? 그래서 육적인 심판은 육적인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흘러야 돼요. 시간이 흘리지 아니하면 사망이라는 게 오질 않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요. 이렇게. 죽음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영역이 이 땅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전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그나마도 전도를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게을른 이때. 전도는 나는 하루 24시간 생각한 적도 없어. 그래도 이때 이 시간 이 시기에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수가성 여인을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뚝뚝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셔요. 이렇게 뭐요? 보라, 지금은 추수할 때다. 희어져. 그런 말 있죠? 예? 지금이 지금 추수할 때래, 추수할 때래. 보라, 희어졌다. 그럼 그때는 추수할 때가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볼 때는 저 들판에 있는 곡식을 두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추수를 갖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뿌리는 자가 따로 있다.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 원래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어떤 그 사람이 어떻게 왔잖아요. 내가 100명 전도했는데 그 중에 한 명밖에 안 왔어. 그 한 명은 다른 사람이 뿌리는 사람이야. 내가 생떼배기 막 씨를 뿌리고 자라게 갖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뿌리고 한 사람은 거둔다 하는 말이 맞도다. 그게 원래 그래. 근데 뭐라고 하냐면 거두는 자가 더 즐거워한다. 거두는 자는 생명도 없고 왜? 그걸 거두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한 바에 의하면 교회 들어와서 일꾼도 되고 헌금생활도 잘하고 예배 시간도 꼬박꼬박 참석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됐으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둔 자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거둔 자가 거둔 자가 그것을 누리나니 그래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씨를 뿌린 자는 시기하느니라. 이런 말 없어요. 뿌린 자나 거둔 자나 다 같이 기뻐하느니라. 그 의미가 뭘까?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내 식대로 살지 맙시다. 내 식대로 살면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서운하고 그래야 되는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 4장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을 보니까요. 35절 시작. 너희는 넉 달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어때요? 곡물 추수는 넉 달 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그 순간에는 추수할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단 말이에요. 노래가 보면 아직 저기 벽이삭도 안 나왔어. 지금 그럴 때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벽이삭이나 콩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면 이 추수는 뭐냐면 어때요? 영혼의 추수란 말이에요. 영혼의 추수. 이렇게.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니까 열매는 열매인데 자연 열매는 아니라는 거죠. 영생의 열매니까 모으나니. 모으는 사람이 모아.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씨를 뿌렸어. 뿌린 씨는 뭐냐면 씨는 말씀이라 그랬죠. 그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게 뿌리는 씨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그 사람이 그 말 따라 안 따라가면 그건 슬픈 거야. 그러나 그 사람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경유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든지 그렇게만 되면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거두는 자는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자만 그거는 눈으로 보이기에는 누리는 거야. 뿌리는 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뿌리는 자의 목적대로 그 사람이 나중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든지 교회의 일원이 된 거에 확인되면은 뿌리는 자도 기뻐해라 이거야. 아멘. 거두는 자는 당연히 이렇게 기뻐하고. 그건 왜 그럴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뿌렸는데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거둠이 돼버리면 내가 기뻐해야 할 상황이 아니야 그게. 근데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뿌린 자도 뭐가 있다는 거죠?
뿌린 자도 뭐가 있다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37절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그러면 제자들도 어때요? 제자들이 씨를 뿌리고 거두는 사람이요? 아니면 미리 씨를 뿌린 사람을 거두는 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도 니들은 씨 뿌린 적이 없다 이거야. 이게. 그리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다. 너는 그냥 받아 누린다 이거죠. 근데 계속 내가 좀 빗다겁게 반복되는 얘기지만 뿌린 자들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뿌린 자들이 자기에게 오는 분깃이 없으면 내가 노력했는데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갔으니까 그거는 화가 나는 일이고 짜증나는 일이고 힘든 상황이 되는데 내가 기뻐한다는 것은 나한테도 뭔가 올 것이 있다 이거야. 영생의 열매를 거둔 거기에 대한 분깃이 나한테도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두는 사람은 하나가 더 있어요. 뭐예요? 거두었기 때문에 이 삶 환경 이 땅에서 받는 누리는 분복이 더 커. 그죠? 그러나 뿌린 사람은 그거는 못 받아. 그거는 하늘나라 가서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이미 이 땅에서 이미 받을 걸 받았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 땅에서 받는 게 좋겠어? 하늘나라에서 받는 게 좋겠어? 그거는 뭐 사람마다 틀릴 것 같아. 아예 그래도 이 땅에서 막 좀 누려야죠. 그러나 성경에는 말하기를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린 하늘의 것이 더 좋다고 가치관을 분명히 설정해 놓고 있으니 할렐루야. 내가 뿌린 자다 내가 거둔 자다 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뿌린 자가 기뻐하는 것은 거두는 자가 누리는 복을 받기 때문이다. 영적인 복을 받고 거두는 사람은 물질적인 현세적인 복을 더불어 받지만은 뿌리는 자는 그 복은 못 잡아도 그것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분명히 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린 그냥 가서 막 뿌리기만 하란 말이야. 그냥 성경이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해요. 이렇게. 또 꼭 목적 의식을 가지고 꼭 뭐 그럴 필요가 없어 이렇게. 1년 내내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결실을 못했어요. 잘한 거야. 그건 하나님이 법칙이 그래. 법칙이 이렇게.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라는 것이 이게 맞는 거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너희들도 수고한 건 아무것도 없다. 찐빵 다 쪄먹고 니들은 먹는 거다. 그럼 먹는 사람이 복이 더 크겠어? 찐빵을 만든 사람이 더 복이 크겠어? 여러분은 누구한테 상을 더 많이 주겠어? 성경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걸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마지막에 요구 말씀을 전하세요. 말씀을 전할 때 마음에 와닿았던 어떤 이런 앙금 같은 건 이렇게 해소를 하세요. 전도 대상자가 누가 됐든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도 막 김종대 씨 막 집에 가고 막 눈꼬리 고쳐주고 막 그냥 자격이 막 소리고 다 막 붙여주고요. 막 이렇게. 그러더니 김종대 씨 막 부인이 고맙습니다. 문자도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와도 좋고 하나도 좋고 이렇게.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문자 보내요. 단톡방에 그거 저기 리치 알렉산더 박사가의 그 천국 간증기 다 봤어요? 본 사람은 마음의 손을 들어봐. 그러니까 이 그 강단에 있을 때의 담임 목사의 말은 하나님 말로 들어. 설교뿐만 아니고 예배 시간이 끝나는 순간까지 나오는 말은 하나님 말로 들으세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세요. 나는 그 책을 읽으면서 딱 마음에 닿던 게 딱 두 구절이야. 장로님은 무슨 구절이 와닿던 거예요? 생각 안 나요? 구절이 와닿다기보다도 확실히 있는 사람 믿는 사람. 거기 보면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그 무엇이 있다.
저를 튕긴 말은 그거예요.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그 무엇이 또 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중요한 것이 발견되어졌다면 덜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버리게 되어 있다. 그럼 이 땅과 천국 가운데서 중요한 건 어딜까요? 천국이죠. 덜 중요한 거는요, 안 버려도 괜찮아. 그러나 어때요? 나한테 별로 중요치가 않아요. 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걸 발견했기 때문에. 요런 가치관이 딱 형성이 되어져 있어야죠. 이렇게. 그래서 천국이 오기 전에 역사적으로 형성된 천년왕국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투자하는 이 시간, 이때의 이 세상 것은요, 훨씬 덜 중요합니다. 그래서 덜 중요한 정도가 아니고 주님은 땅의 것은 버려버리라고까지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경 따라가기 힘든 거예요. 버리라니. 이것 때문에 내가 사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합시다. 중요한 것을 발견한 후에 중요한 것을 발견한 후에 덜 중요한 것은 버린다. 덜 중요한 것은 버린다. 그렇지. 알렉산더 박사가 말한 거야. 이게 종교론이 아니죠. 무신론이야. 뇌신경을 갖다가 의학 박사란 말이에요. 이렇게 안 믿었어. 그러니까 이제 신경을 갖다 뇌신경을 갖다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뭐 연구 대상으로 하고 치료 대상으로 하니까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자주 만났대. 근데 그거를 나는 그 사람은 절대 안 믿었대. 그거는 신경적인 어떤 대변역 변화에 의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생기는 의학 어떤 트러블 현상이지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사느냐. 절대. 근데 어때요? 그런 그거 갔다 왔어. 그래가지고 종교지가 아니고 뭐죠? 의학 잡지 표지에 나왔죠, 그죠? 그죠? 뭐예요? 나는 하늘나라로 갔다 왔다. 그게 표지로 나왔어요. 의학적 표지. 그래서 내가 그걸 전도 용품으로 쓰라고 올려놓은 거야. 여러분 전도하기 힘들잖아. 그럼 전도할 제자들한테 그거 그냥 보내 이렇게. 쭉 그냥 보내 이렇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그 사장님도 그냥 저 미소갈비 조봉원 씨 사장님도 목사님 고맙시다 이렇게 문자가 왔고 또 내가 전도하는 대상을 다 보냈어요. 한 30명 정도. 근데 그게 괜찮더라고. 왜? 종교인이 만약에 죽었다가 영혼이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종교성에 의한 한 현상으로 치료해버리지만 그 사람은 불신자로서 아주 그냥 그 논리에 의해서 그죠? 확실한 것만 인정하는 의학계의 대부였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파급 효과가 크더라고요. 전도용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올라갔을 거예요. 안 보신 분들은 빨리 한번 보세요. 그리고 널리 퍼뜨리세요. 단톡방에는 이렇게 되도록 글을 좀 많이 올리시고요. 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니엘서의 마지막에 전도인데 전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그거를 사도행전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예수님의 말을 딱 통해서 내가 말했어요. 무조건 그냥 뿌려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거둬갈 것이다. 그게 확인됐다면 너는 기뻐해라. 왜? 거둔 사람이 갖는 것보다 더 큰 것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뻐하지. 배 아파하지 않고. 성경을 따라가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누구를 얻는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부려놓은 거예요. 그건 절대 개의치 마세요. 그런 식으로 성공과 실패를 갖다 논하면 예수님은 실패자이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실패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뿌리시야 때문에 오늘 여러분도 저렇게 있어. 오늘 제목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임할 그런 재앙적인 그 일을 알므로 무서워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기절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은 어떤 일이냐?
하늘의 1월 성신에서 징조가 보일 것이고 또 바닷가의 파도에 부는 소리가 막 일어날 거고 어떤 일은 질병이 막 휘몰아칠 것이고 이렇게 알아. 재앙을 알아. 이렇게 코로나19 같은 일을 들여다보면 이거는 성경의 마지막 말세지 말에 하나님이 하시는 질병과 분명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21장의 종말에 대한 표현은 혹시 우리가 사는 이 세대일 수가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벌써 종교계에서는 벌써 이것이 벌써 나오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이. 백신이 나온다 그러는데요.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그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의도적으로 재앙을 내리는 거라면 절대 백신은 안 나온다. 그리고 백신이 나오면은 또 다른 백신이 필요로 한 다른 것이 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이 안 믿는 사람들, 죄악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즐겨 쓰는 게 뭐냐면 전염병이에요. 데베스. 네? 항상 데베스였어요. 그런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신명기 28장은 여러분들 그 장 성격이 뭐죠? 축복장과 저주장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율법을 순종하면은 어디 가도 복을 받는다는 것이고 15절 이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뭘 해도 저주가 임하는데 그 저주 가운데 어떤 저주가 있냐면 내가 애굽에 내리지 아니한 지경도 너희에게 들어볼 것이요. 그러면 그럼 애굽이 뭘로 망했습니까? 10대 재앙 장자를 죽이는 걸로 두 손 두 발 들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질병이었다. 질병. 그런데 그거 엄청난 질병이었죠. 근데 그거 외에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해 놓은 질병이 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걸 너희들이 역사적으로 다 경험한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빈둥빈둥하고 엉터리로 하면은 스페어로 남겨놨던 이런 질병까지도 내가 같이 더 내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하나가 아니요. 그 성경 말씀에 의하여 그런 말이 있나요? 내가 예전에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신명기 28장 한번 가봅시다. 이런 소문을 들어도 오늘 제목은 두려워할 일이 우리에게는 없고 무서워해야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눈이 좋으신 분들은 한번 15절 이후를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28장 말씀을 이제 뚫어지게 봐야 되죠, 그죠? 저주가 어디요? 자, 15절에 보면은 그죠?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쭉 봐요. 21절에도 보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전염병이거든요. 연병이라는 게 들게 하사 멸하실 것이요. 22절에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이게 다 전염병이야. 풍제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따라다닌데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뭐예요? 23절에 보면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된다. 그러니까 아주 어디 각박한 세상이 된다는 거죠. 생산성이 없고 살기 쉽지 않은 세상이 된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비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36절
60, 60절, 60절 그 뒤에 있으니까 한참 가네.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이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여튼 뭐 그런 의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쭉 저주장에 보면 하나님이 즐겨 쓰는 것이 역사 가운데 항상 데베스 질병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이렇게. 그러나 그런 걸 해도 어때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아멘. 없다라는 거죠. 아멘. 그거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목이 뭐냐?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도 있고요. 두려운 것도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어지지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꿀 같아야 돼. 꿀 같아야 돼. 그럼 자 봅시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뭐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을 만들었는데 성경에 이런 표현들을 가만히 보면은 세상은 더 심해지는 흉흉함으로 쌓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나는 예언이야. 그럼 어때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예언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하는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언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본 것 없이 자기 마음 중심의 느낌 따라 예언하는 자에게는 저주 화가 있어라 이렇게 에스겔서는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과거를 조명해 볼 수 있고 현재를 조명해 볼 수 있고 살아보지 아니한 미래를 갖다 미리 조명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빠뜨려 놓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다 같이 빠져 있잖아 지금. 그리고 하나님은 널널히 구경하고 있느냐? 아니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코로나19 이것도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분명히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좀 뜸을 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뭐 솔직히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마스크 다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의식 자체를 없애라. 따라합시다. 나는 자유자다. I'm free man. 나는 자유자예요. 자유자는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평범하게. 그러면 현재의 이런 시기에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죠. 굉장히 이렇게 좀 하여튼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세상 여론과는 정반대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하지만 성경 여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지킨다. 아멘. 여전히도 시편 37편 말씀 올렸더라고. 거기 딱 보니까 좋더라고. 거기. 하나님의 언약이 그 마음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시리라. 막아주시리라. 천군 천사의 날개 깃으로 그를 덮으시리라. 이게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이렇게요. 그런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천천히 갈게요. 41분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 여기까지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잘 드세요. 창세기 1장 3절부터 보면은 빛과 어둠에 대한 얘기가 나와. 그게 뭐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이 어때요? 빛을 창조하시고, 그죠? 빛과 어둠을 창조하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있죠? 아멘. 그게 어디냐면 3절에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3절에 창조한 빛을 이걸 낮이래 나. 그 다음에 어둠을 창조하는데 이 어둠은 밤이래 밤.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에 보면 3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빛 알죠? 어둠 알죠? 요거는 창조한 거고 여기에 대한 이름은 이거야. 빛의 이름은 낮이고 창조한 어둠의 이름은 밤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 참 좋았어요. 이렇게. 근데 빛에 대한 낮, 밤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죠. 네. 여기 14절에 이런 얘기가 또 나와. 14절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죠? 네. 해를 통해서 낮을 주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달과 별을 통해서 밤을 주관하게 했다. 그래서 주야로 나눴다. 거기도 낮밤이 나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14절을 한번 가봅시다.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르게 하라 그랬죠.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공창에 있어 땅을 비추려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창에 광명체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광명체가 뭐예요? 광명체가 뭐죠? 광명체는 해, 달, 별이죠? 네. 그렇죠?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기는 얘는 해를 만들고 그다음에 달, 그다음에 별들을 만들어서 별. 이게 다 광명이야, 광명. 빛을 내는 것들이야 이렇게. 근데 해는 빛을 강하게 내기 때문에 얘는 낮을 주관하게 했고 달과 별은 광명의 빛이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밤을 주관하게 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글자적으로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은 낮과 밤에 대한 창조가 이렇게 두 번 언급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3절과 14절 이하에 이렇게 낮밤 이렇게 빛, 그러니까 광명체나 빛이나 뭐 같은 문자적으로 볼 때 이해하는 건 똑같은 표현이거든. 그럼 굳이 이렇게 낮과 밤을 창조에 대한 대략을 기록한 게 창세기 1장인데 두 번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두 번 반복해서 기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비스무리한 의미를 가지고 표현한 것 같아도 그 안에 실상은 틀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틀린 거예요. 따라합시다. 3장에 낮과 밤과 14절에 낮과 밤은 그건 틀리다. 그러면 자연계에도 낮과 밤이 있죠. 자연계에 우리가 경험하는 낮과 밤은 오늘 1절과 14절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돼요? 그럼 14절 부분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낮이잖아, 낮 이렇게 태양이 떠 있어서 이렇게. 그러면 자연적인 낮과 밤은 이거는 자연적이라고 하죠. 이제 다 이렇게 아는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저도 자꾸 많이 잊어버리거든요. 이렇게 자꾸 봐야 돼. 시각적으로. 이건 자연적인.
이건 자연적인 부분이고 이거는 자연적이 아닌 것은 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연적이 아닌 것을 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요. 말은 똑같지만은 의미가 틀리다고 내가 전제로 말했기 때문에 이쪽 것이 자연적인 것이 분명하다면 이것은 영적인 부분일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부분이죠. 이렇게요. 그러면 자, 두 번째 14절 이하의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낮과 밤도 만들고 또 뭐도 만들어져요? 일절은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전하.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라고 했죠. 아멘. 그러면 자, 요걸 통해서 뭐냐면 징조, 계절, 계절, 날, 날, 해. 해. 우리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옛날 성경에는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이제 기초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것이 이 해와 뭐 양력을 쓰는 거는 해를 쓰는 거고 음력을 기준하는 사람은 이제 달을 기준으로 해고 이제 이렇게 기력을 만드는데 해와 달 이런 걸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이건 이제 우리가 아는 거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를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요? 시간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어느 게 가장 길어요? 어느 여기 표현된 중에서 징조는 이거는 시간과 연관된 단어가 아니야. 이거는 계절이라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거죠. 날은 이거는 하루를 말하는 거예요. 하루. 해는 이거는 years, 1년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는 벌써 우리가 딱 보자면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죠. 하루는 24시간 아니야. 하루는. 그죠? 그럼 1년은 뭐예요? 하루가 365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게 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4절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을 때에 잘 들어요. 이때에 이 전까지는 시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낯설죠? 이 전까지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태에서 일을 갖다가 쭉 진행해 내려오시다가 이게 넷째 날이야. 14절 20넷째 날. 넷째 날이 되면서 이런 것이 따라 생기면서 하루가 되라, 한 해가 되라, 이 해도 네 계절로 바뀌어라, 이런 의미를 통해서 시간이 생성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 아멘이십니까? 하루보다는 1년이 더 길죠. 이렇게.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거로부터 시작해서 뭐예요? 사람은 죽는 시간대에 살고 있는 거지 더 잘되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진 않아요. 그렇게 살지.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 잘 되는 것으로 그 시간의 결과가 끝나질 않아요. 다 우리 죽음을 위해서, 흙을 위해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이 생겼다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어때요? 접목되기 시작했다. 성경에는 없어요. 없어. 하지만 성경이 어떻게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기록을 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이야. 그러나 이것이 생기면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적용이 되고 시간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면서 사람이 죄를 범해버리니까 어때요? 죽어버리더라고요. 시간의 지행을 받는 존재가 되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시간이라는 공간 내에서 죽음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사실.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이제 묵상해보고 깊이 있고 성경을 자꾸 하다 보면 이런 의미가 성경 여기저기 많이 나온다. 하나님의 표현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제자들이 우리에게 참 명심해 듣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을 보면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창세기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징조는 뭐죠? 징조. 자, 징조, 계절, 날, 해는 이런 해, 달, 별과 연관된 단어들이야. 징조는 뭐냐?
예수님이 어때요? 이 땅에 올 때에 어때요? 이 별들이 막 인도하더라고요. 이렇게 별들이. 지금 무슨 해성 하나 지나간다 그러는데 해성 다 지나갔나? 보신 분 있어요? 그저께 지나갔어. 그저께 지나갔다고요? 달 가는 거. 그러니까 이거 나도 한번 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자, 근데 그런 해성 정도가 아니야. 이 별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잉태한 베들레헴 그 마구간 위에 딱 서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누가가 딱 보더라도 뭐예요? 마구간 지붕 위에 별이 딱 있네. 바로 그 지붕 위에 바로 이렇게 초마 밑에 이렇게 있었던 건 아니겠지만은 별을 딱 봐도 여기 있네. 여러분 별이 저기 있으면 저게 뭐 우리 집 그 위에 있다고 막 감히 말할 수 있나요? 밝게 빛난다고 표현할 수 있어도. 근데 어때요? 거기 우리들이 딱 서서 이건 이상한 징조야. 천체를 통해서 징조는 뭐냐? 예수님의 이 땅의 출인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돼 있어. 예수님이 죽었어. 죽으니까 어때요? 해가 별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마태복음에 보면 갑자기 깜깜하면서 막 이렇게 어둠이 막 갑자기 막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때는 어때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요, 하늘에 해들이 떨어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뭐 하늘이 종이 주처럼 말려 올라가고 막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천상의 하늘에 대한 사람들이 놀란다 그랬죠. 아까 본문에 그죠? 하늘에 뭐라 그랬죠? 하늘에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에 사람 놀라는데 바닷가에 뭐 파도 소리에 놀라고 하늘에 무슨 징조로 막 놀란다 그랬죠, 그죠? 막 그런 게 막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해와 달과 별들 너희들은 징조를 이루라라고 말을 해놨기 때문에 분명히 얘들은 징조를 이룰 거라고. 이루어진 징조도 있고 아직 안 이루어진 징조도 있어.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표현이야. 이 땅에 오실 때, 돌아가셨을 때, 다시 재림할 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평소에는 하지 않던 짓거리들을 하더라고. 징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계절날 해 이것이 이제 생김으로 해서 시간적인 의미가 적용이 되고, 시간이 적용된다라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은 시간에 적용을 되는 어떤 그런 요소가 되는 거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린 천국은 뭐예요?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은 영원하단 말이야. 아멘. 아멘. 그럼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두 번째 14절의 해와 달과 별 자연적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첫 번째 3절의 빛을 낮이라고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했던 빛, 어둠, 낮, 밤은 도대체 뭐냐? 이건 아닌데, 요거는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건 영적인 것이라고 그랬죠? 네. 자, 요한복음 1장 가보세요. 15절 끝내야 되겠네요. 자, 1절 말씀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주어는 말씀이에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래. 그 다음에 2절 그가, 이게 말씀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게 하나님은 언급됐으니까 그는 당연히 말씀이야.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즉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할렐루야. 아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 1장을 갖다 간략하게 3절로 표현을 해버렸어. 근데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예요? 사람들의 빛이래. 빛. 사람들의, 그러면 그 사람들의 빛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 안에 따라합시다. 말씀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제가 여러분 보고 말씀을 자꾸 많이 보라 그래요. 말씀을 자꾸 많이 보라고. 그건 지식을 넓히라고 하는, 성경의 그 무엇을 이해하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 여러분의 말씀 안에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자각하지 못하는 빛이 있어요.
빛이 있다고. 그 빛이 들어가면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여러분이 자각하게 돼요. 왜? 어둠을 알아버려. 빛이 없으면 내가 어둡기 때문에 이건 다 지금 영적인 요소야. 어둠이 어둠을 막나봐야 뭐 어둡다 그러면 지난해나 똑같은데. 그러나 내 안에 빛이 딱 생기면은요 어둠은 대박을 해버려요. 어둠은 대박한다니까. 어둠은. 그 안에 지금 말씀 안에야. 말씀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거죠. 근데 그 말씀은 어떤 차원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그렇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차원의 빛이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딱 접할 때는 말씀 안에 있는 빛이 우리 안에 말씀과 함께 들어오는데 그 빛이 있던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과 동격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거를 좀 더 쉽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 거야. 아멘.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어. 하나님. 이거는 못 알아요 세상은. 해보세요. 그럼 빛에 대해서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4절 말씀 보면 그 안에 어디 안에요? 말씀 안에. 계속 말씀이라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대. 생명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를 쭉 이렇게 보면은 두려말라 이거 보면은 사망의 기운을 갖다가 사망의 기운이 깔린 필드예요. 생명이 넘실대는 걸 바탕으로 표현한 이게 문구예요. 사망의 기운 같은 게 흐른다고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막 이말 거들고 뭐 놀라고 심판 뭐 이런 거잖아. 종말이라는 것은 그런 걸 의미하거든. 근데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대요. 근데 생명이 있는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도 생명이 있다 그러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는 건 생명이 우리 안에 왔다라는 거야.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빛과 생명이 말씀 안에 있어 두 가지가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둠을 보면은 그 어둠을 갖다가 인지할 수 있고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것은 죽은 시체만 보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멀뚱멀뚱 살아있으나 사망의 기운을 느낀단 말이에요. 아멘. 왜? 생명이 있는 자만 그걸 느낀다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 것으로 살이 되고 피가 되게끔 역동적으로 융화 믹싱시키는 게 말씀이란 말이야. 성경 연구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볼 때 말씀을 자꾸 묵상하라고 하는 거야. 그 안에 생명을 발견하라는 거야. 그 말이요. 나는 지금 이 일로 바쁘고 성경 말씀은 저기 떨어져 있는 거를 내가 그냥 뚝 봤어. 그게 아니라니까. 어떤 말을 보더라도 그 말은 다 여러분에게 생명과 빛으로서의 섭리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거를 발견하라고 지금 내가 자꾸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막 100개에서 올리면 되겠어? 한번 그냥 100개에서 올리면 그게 생명이 되겠냐? 빛이 되겠냐? 그렇게라도 해야지 맞지. 근데 우리가 성장한 장성한 이후에는 어린아이를 버렸도다. 히브리서는 그러거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언제까지 뺏길 거예요? 쓰는 사람도 덜어 있어. 내가 볼 때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아. 다른 데서는 이렇게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왜? 요한복음 1장이 내가 깊다고 말하는 거야. 다른 사복음서보다는. 해보세요.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 생명도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동격이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생명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차원이야.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 차원이야. 우리는 그 격상이 틀린 사람이라니까. 근데 5절에 보면은 자 4절 보세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야. 그러니까 생명과 빛이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빛이 쪼여야 돼. 그러니까 너희는 낮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낮의 아들이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 네 속에 어둠이 얼마나 심한가 뭐 보라. 예수님이 그런다고. 그게 뭐 이해를 못하는 거지. 이게 뭔 말인가 도대체. 내 안에 낯은 뭐고 내 안에 어둠은 뭐고. 요한복음 읽어봐요. 요한복음이 굉장히 깊어요. 이렇게. 창세기 1장고에 뭔데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어둠은 뭐냐? 간단하게 미안해요. 중요성을 세상에 포커스 맞추고 있는 사람은 어둠 사람이에요.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세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그럼 뭐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로 싹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빛이 사람들한테 비쳤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못 깨닫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갖고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했는데 사람들이 이걸 못 알아들어. 그리고 오히려 막 어둠이 막 빛을 죽여. 이걸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이 그를 핍박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차원 높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 사는데 어둠이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 내에서도. 교회 내에서도. 그럼 뭐 이게 지금 교회 다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다른 얘기 많이 하면 뭐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뭐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도 일생을 목사를 하는 이유는 뭐 이 정도 차원의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목사라고 하는 그런 성직이 참 좋다, 가장 가치가 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또 가는 거고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그냥 뭐 교회 다니는 그 처치 멤버가 되면 안 돼. 멤버 그 처치 이렇게 멤버로서 그냥 권위나 세우려고 그러고 멤버로서 할 얘기만 하려고 하고 이렇게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5절은 어때요? 말씀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던 것이 5절에 와서는 그 말씀은 예수님으로 변화됐다. 이렇게 싹 변형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어. 알면 좋잖아.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지금 세상은 어둠이라는 거야. 세상은.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거기 4장에도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빛이야. 예수님 생명이야.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근데 예수님이 가면 뭐예요? 빛이 가는 거야. 예수님이 가면 생명이 가는 거야. 그럼 예수님의 몸에서 광채가 난다. 뭐 부처 저기 금메기 해놓고 나서 막 발광체 해놓은 거 그런 빛이 아니잖아. 예수님이 가서 사람들에게 빛으로서 역사하는 건 말씀이지 말씀. 예수님 자체의 육신이 아니고 이렇게. 그럼 예수님이 가면은 그분의 언어에는 생명이 나가고 빛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받고 빛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느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저기 갈릴리 디베라 바닷가 그저 이방에 거기 앞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건 얘기 많이 하잖아. 빛은 빛인데 큰 빛을 봤대. 이렇게. 그럼 뭐 거기 뭐 갈릴리 지역이 뭐 흑암 지역입니까? 뭐 일식이 일어났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설명하다가